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어느 누구, 다른 어느 공동체가 아닌 나의 이름을 아셔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특정하신 나의 이름을 아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만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3일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신 나의 주 감사. 그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의 사모함을 받으실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곳에든 저곳에서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찬양을 들으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찬양하시면서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것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함께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하는 것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겁니다. 마음을 집중하셔서 찬양으로 반응하십시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또 어제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고 그러한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게 되리.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나를 써주시옵소서.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묵상기도 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예를 갖추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멈춰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또 가정에서 주의 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예배하는 그곳에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며 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1번입니다. 오늘부터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 첫 번째 교독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을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비매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이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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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관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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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이루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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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합심기도, 참회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절망에 가두고 새로움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거부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물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하나님, 세상을 보고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움츠러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파괴적이고 탐욕적인 세상의 질서를 믿음으로 거부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내 안에 가득 담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안에 가득 담겨진 예수의 삶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여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과 이 땅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습을 참회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섬기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피조물을 보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보고 쉽게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가득 담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바른 신앙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박성호 안수 집사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비록 이곳에 모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화상으로 지켜보면서 함께 신실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영육간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매서운 찬바람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방역 대책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인해 공핍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염될까 봐 우려하는 긴장감과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 속에서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담대함과 평강을 구합니다. 오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경외와 겸손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범사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들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한 간구의 영으로 잃어버린 소망과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진실과 공평과 선한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으로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늘 감사기도가 떠나지 않고 작은 것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삼일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김종환 목사님을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이곳에 호산나 찬양대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가 다시 주일 학교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것은 다시 채우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88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8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랏 르안롯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안정되고 힘 있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셨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나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영등포구청에서 오셔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명 예배 인원 사역자들 예배하고 있다고 체크를 했는데요. 보니까는 BTJ 그렇죠. 열방센터라고 합니다. 뭐 인터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해서 인터콥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조금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이렇게 바짝 그러는 것 같아 와서 꼼꼼히 체크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는 인터콥 8 확진자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긴장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와서 숫자에서부터 환기시설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또 갔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개인의 탄식시라고 말합니다. 탄식.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88편 전체가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13편, 22편, 38편, 39편이 탄식시입니다. 이 탄식이 아주 깊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편 중에서 88편, 이 88편은 시편의 탄식시 중에서 가장 심한 고통과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탄식시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탄식시 중에서 가장 아픈 탄식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88편입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위로도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소망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13편, 22편, 38편, 39편의 탄식시를 보면 여러분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분명히 위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88편 오늘 말씀은 위로도 없습니다. 희망도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탄식시 중에서 가장 슬픈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88편입니다. 88편과 견줄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88편과 견줄 수 있는 말씀을 찾으라라고 하면 욥기일 것 같습니다. 욥기의 아픔과 고통이 88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아픔과 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의 고통과 환난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극심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의 기도 이것이 바로 88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타나고 있는 탄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보면 대부분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탄식시를 보면 왜 아픈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왜 어떤 고통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 때문에 탄식하든지, 아니면 조롱과 핍박이 탄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서 시인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 시인이 탄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또는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88편은 시인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 2021년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고통과 환난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인은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극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사람이 살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찾아온 것 같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시인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탄식 시들을 살펴보면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분명히 환난이 끝날 거야. 환난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나옵니다. 또한 시인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해달라는 기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심판의 내용들이 탄식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고백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8편을 읽어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8편은 이런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그냥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시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탄식하기를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고통이 해결됐는지 해결되지 않았는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고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의 강도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의 강도가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이 시편 88편의 특징입니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시인의 탄식과 고통의 목소리가 시편 전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 88편은 철저한 탄식, 철저한 고난, 그리고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하고 숨막히는 위기의 표현, 이 표현이 가득합니다.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십시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말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지요. 헤만의 마스길이란 뜻, 우리가 마스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지혜, 교훈이라는 말이죠. 헤만의 교훈, 헤만의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헤만이라는 사람은 왕의 성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왕 옆에서 왕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왕이 바른 길을 가도록 공식적으로 조언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언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랏 르안노시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여러 가지도 해석되는데, 여러분, 이 왕에게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국가에게 조언을 했거나 개인에게 교훈과 조언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조언과 여러분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찾아왔던 것 같죠. 이 말렛 르안노시라는 뜻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느냐 사느냐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깊은 질병이 들었습니다. 그 질병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의미가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마알랏 르안롯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무덤과 같은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서 탄식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고통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때 불렀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코로나는 끝날지 모릅니다. 수없는 자영업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 깜깜한 고통,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고통이 끝날지 모릅니다. 이때 마알랏 르안롯이라는 이 표제를 붙인다고 말합니다. 시편의 흐름을 보면 시인에게 찾아온 숨막히는 위기 상황, 바로 인간의 의술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능한 질병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본 시편에 대한 해석이 있죠. 바로 해만은 왕의 예언자, 성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해만의 맞쓰길이라는 여러분 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표제가 해만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해만이라는 인물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지혜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라가 멸망한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하고 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세 가지 확신, 이 확신이 무너진 일이 벌어집니다. 그 첫 번째 확신은 성전에 대한 확신이죠. 이것을 성전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하나님과 우상의 전쟁,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함락됩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신봉했던 확신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영구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바로 왕조에 대한 확신, 이걸 왕조신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구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몰락시켜 버리죠.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한 것이,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조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자기들이 가졌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걸 땅신학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닙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예루살렘에서 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자 쫓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졌죠. 시인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아픔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확신, 과도한 믿음의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현실적인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시편 88편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모든 확신이 무너진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밤낮 하루 종일 고통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한 발짝 앞으로 더 가면 죽는 순간입니다. 이런 숨 넘어가는 순간을 살고 있는 시인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은혜와 은총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88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시인에게 한 가닥 희망과 소망을 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1절로 2절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도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꽃을 피우게 되고 응답받게 되지요. 기도는 절망을 이기게 하고 인생의 긴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문제, 아니면 자기 죽음의 문제, 환난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변도 않고 있습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바로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죠. 본문에서의 기도는 예의를 갖추고 품격 있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사흘이 달렸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 나라의 전망이, 아니 나라가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죠. 더 이상 희생,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얌전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품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체면을 모두 버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달라붙어서 통곡하고 애원하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죠.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향해서 귀를 막으셨다는 응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반응만 시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이 반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겨울 같은 고통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3절 이하를 보면 시인의 기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수준의 기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난과 고통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 그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있을 응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길을 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인의 기도가 바뀐 거죠. 이제는 어떤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내 믿음을 지켜달라는 기도,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잡아 달라는 기도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시인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몹쓸짓과 온갖 나쁜 일들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죠. 아주 좋은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은 내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접느냐 하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라고 여러분 등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은 어디 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의 기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시인처럼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파괴되지 않고 신앙을 잡는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시인은 고백합니다. 느슨해진 기도의 끈, 믿음의 끈을 다시 조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본문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시인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태를 죽은 사람 같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죽은 사람 같습니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꼭 우리 한국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죽은 상태, 죽은 사람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입니다.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 시인이 살고 있습니다. 보면 3절로 4절 말씀이죠. 우리 3절로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영적 상태가 재난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재난이 가득하며. 우리 계속 읽습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이 없는 용사와 같으며. 시인이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상태 같습니다. 우리의 상태 같고 교회의 상태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며. 여러분 이 재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초한 재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사랑과 진실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사랑과 진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진실, 공의와 정의를 너희들이 실천하면 너희들이 사는 땅에서 영구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어겨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쫓아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확신했던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죠. 모든 확신을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모든 재난을 자초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재난을 자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망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난만 찾아왔습니까? 수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옥 같은 상황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고 힘없는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양이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힘없는 용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거죠.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긴 결과 그들에게 재난과 수월과 무덤과 힘없는 용사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제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진실과 인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란이 찾아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 탐욕적이죠. 교회 자체가 크기를 숭배하고 숭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재난, 스올, 무덤, 힘없는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여러분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말씀을 봐서는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상태를 시인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에 가서 목사라고 말도 못해요. 나 3일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동네 음식점 가서 목사라는 것을 숨깁니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선포하지도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의 길은 높은 곳이 아니죠. 낮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힘과 권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처한 것이죠. 이런 상태를 시인은 죽은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죽은 자와 같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인간적인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믿음의 의심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믿음의 의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6절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 모든 것들은 시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시인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동일한 믿음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면서 아픔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둡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환난의 바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파도 같은 분노로 여러분 아프게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극단적인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영적인 심각한 침체 상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거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영적인 자책감이 심각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그토록 수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 고백이 지금 시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극단의 아픔에 처해 있는데 시인에게 문제가 더 가중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본문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더해지고 있는지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스스로 고립되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그 고립을 누가 자초한 것입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고립을 여러분 하나님이 고립시켰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내 올무 속에 가둬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토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라는 아픔, 참의 목소리가 나오죠.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 스스로 나를 가둬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인과 함께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까지 시인을 귀찮게 여기고 가까이 하기 싫은 존재로 여겨서 시인을 떠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인을 떠난 것이 아니죠. 이제 시인은 철저히 고립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께 믿음의 삶과 사랑의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시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의 마음 상태가 자기를 스스로 고립시켜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마음을 고난과 환난 때문에 닫아버렸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웃 사랑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교회가 영업장소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영업장소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벌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자영업자와 같이 동등된 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가 스스로 우리를 고립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용력 있게 여러분 포용 있게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영업장소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를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약했던가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편협적이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 문제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원인을 하나님께 시인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런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내가 아닌 너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보면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개토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믿음의 용기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시편 85편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 말씀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부셔주시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영적인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변화시켜 주십시오.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들려지고 있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제일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깨버리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도 모두 다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이 있죠.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우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차근차근 부셔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과도하게 자기 이름을 높이거나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다윗 왕조를 멸절시켜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왕조를 끝내버리고 있지요. 사람은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교회 제일주의, 교회가 커야 된다는 여러분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땅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은, 그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짓자 그들의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희망을 찾자면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담겨진 예수를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모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가 오므리 왕조 아닙니까? 아합이 다스릴 때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은 벌어집니까?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상황은 가장 최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7,000명이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바짝 조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오늘 믿음의 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 하늘의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전해야 될 사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시인의 기도입니다. 이게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희망을 발견한다면 10절로 13절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밤과 밤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인해 살 희망조차 포기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시겠나이까? 하나님,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기이한 것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겨서 이미 세상에 포로된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고백이죠.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11 계속 읽겠습니다.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시인의 기도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손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셔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죽으면, 우리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세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죽으면, 한국 교회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덤에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교훈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금 속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나에게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찾아온 뼈아픈 고난과 절망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이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숨겨버리는 것, 그것이 절망과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데, 핍박이 뭐가 됐습니까? 환난이 뭐가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안 그렇죠. 탐욕과 욕망 때문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크기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가 투박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은 세련된 것을 찾습니다. 큰 교회, 큰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큰 것, 많은 것이 좋다고 말해본 적이 없죠. 소수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죠. 바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인이 나에게 닥친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닥친 고통도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숨긴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긴 것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숨어버리신다는 것은 시인의 인생에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면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숨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시인은 하나님에게 왜 우리를 버리고 얼굴을 숨기는지 물어보면서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지 않겠다는 말씀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시인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13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국교회 기회를 주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인에게 찾아온 절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그리고 자신의 고통과 아픔은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라 평생의 고통 때문에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픈 문제를 놓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은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응답되지 못했는지 우리에게 기도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본문은 응답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세를 다루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는 이유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 같은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라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우리 가슴에 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끈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을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삼일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밤낮으로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아침까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면서 참 말씀이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반영하고 있다. 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같고 시인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같다라는 그런 막 생각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볼까요? 나의 길 대신 예수, 나의 길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나 한국교회를 단련하시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점검같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고백,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아니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길, 우리 가족의 길, 우리 교회의 길, 한국교회의 길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극한 고난과 아픔, 한국교회가 신뢰도 면에서 꼴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 돌팔매질이 매섭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가 삶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 한국교회의 길, 우리 삶의 길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국교회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단련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힘과 권력을 탐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바닥까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끝없이
아버지 하나님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오늘 시인의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극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다시 희망과 소망을 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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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멈춰지고 삶의 예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사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수의 삶, 예수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과 권력을 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셨던 그 낮음의 길, 겸손의 길, 순종의 길, 낮아짐의 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그 길을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택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벌어들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물질의 주인 되심을 믿고 예물 11조를 드렸습니다. 매일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정신적인 안정과 위로와 쉼이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고단한 직장 생활을 유래해 주시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벌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비정규직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약직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계약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하나님 정규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환되는 은총도 허락해 주십시오.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정시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진학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해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키워주십시오. 안식하지 못하고 주일에 일해야 되는 성도들 주일에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교회에서 쓰는 예물마다 물질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노란 거 안에는 이게 귤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노란 것 기다림이죠. 예,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예, 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도 여러분 전화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긴 했는데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멈춰진 예배가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늘 구청에서 공문을 또 보내줬는데 보니까 1월 17일까지 16일이 아니라 17일까지 공적 모임을 멈춰달라고 합니다. 뭐 구역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소그룹 모임 뭐 모든 것들을 다 멈춰달라고 이렇게 공지를 또 오늘 보내왔는데요. 가지고 오셨는데요. 여러분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지침을 우리가 따라주는 게 옳습니다. 일부 교회 중에서는 뭐 식당이나 이런데 뭐 지하철에도 사람들이 많이 타는데 교회만 아니요. 교회는 멈춰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영업 장소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생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멈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멈추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일반인들은 여러분 차가 없는 분들은 지하철을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업 장소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멎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복돼서 영업한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10년 동안 올해가 10년째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멈춰주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는 멈춰주는 게 옳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이 방역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분들이 여러분 어른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아이들 삶 속에서 예수를 살아내면서 믿음을 가르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다음 세대들 가르쳐 주시고 또 대림동 3.1교회 검색하면 실시간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되고요. 그리고 연말 정산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전화해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관 소식입니다. 카자흐스탄에 김선교사님, 강선교사님 네 분이 와 계십니다. 자녀가 넷이나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단 소속 이 파송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변선교사님, 박선교사님 가정이 와 있습니다. 웩소속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변선교사님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선교관에 있어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변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지휘자님 애써 주시면 좋겠네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한 주 사시고 또 오늘 찬양 많이 들으시면서 또 한 주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윤답게 사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와서 같이 예배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보는 날까지 건강하시고 또 이번 주도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도 전화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한테 신방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